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거룩이 그리스도의 속량 같은 종교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구조와 사회적 정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정신이 나타나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안식하듯이 하나님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은 땅이 쉬어 여호와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즉 7년째에는 파종하거나 땅을 일구거나 소출을 내는 모든 일이 금지되므로 경작할 땅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경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1회마다 안식하듯이 땅도 7회마다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식년 때는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둘 수 없었고 자연적으로 맺힌 열매들을 수확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소출을 종이나 품꾼, 나그네에게 돌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욕심부리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살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가축이나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인간과 땅과 동물, 즉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과 땅의 소사는 모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거나 흙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안식년의 중심 내용이 땅의 휴경인 것은 그것이 곧 인간에게도 안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쉬지 않고 땅을 갈아 소출을 쌓는 것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으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심지 못하면 당연히 그 해에는 소출을 얻지 못하므로 먹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안심시키시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이 애쓰지 않아도 먹게 되는 이 은혜의 원리,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해의 소출로 3년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년과 희년이 이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을 계수한 49년 다음 해인 50년째를 말합니다. 이 해에도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안식년과 희년이 이어지는 49년째와 50년째에는 파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7년째의 안식년에 휴경을 하면 8년째에 파종하여 9년째가 돼서야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겹치면 8년째에도 파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9년째에 파종하여 10년째에 수확하게 되므로 3년치의 양식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자유와 회복을 선포한 곳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은 남아있는 빚을 탕감받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에게 빚의 보증으로 저당 잡힌 땅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토지는 모두 하나님 것이므로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것을 금하십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무상으로 배분해 주신 것이죠. 설사 가난하게 되어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므로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것뿐입니다. 50년째에는 하나님이 무상으로 배분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이 값없이 땅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토지 거래법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까지 그 기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값이 매겨졌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으면 비싸게, 적게 남았으면 싸게 매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땅을 거래할 때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비단 양심적인 거래를 권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17절에서 보듯이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36절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3절에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희년의 정신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 땅을 판 사람이 다시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을 때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땅을 되찾게 하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은 땅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값을 주고 해방시키는 속량의 제도였습니다. 또한 친족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대를 이었고 친족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이죠. 이방 땅에 살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온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의 기업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미망인이었던 룻은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되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엘 제도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팔려 종노릇하던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은 결국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었고 속죄일이 안식일이었듯이 어린 양의 희생의 속죄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의 기업을 되찾는 진정한 안식이 신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희년을 통해 주어질 것임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속량과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